오늘 사순절 특세 40일 마지막 날짜 3월 30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예벌레 같은 날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행가 그 사랑 그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에도 빈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강가 함께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의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흘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먼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아멘. 토요일 유대인으로 말하면은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그들은 안식일 날이 큰 날이기 때문에 시체를 나무에 달아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토요일 오늘 무덤에 갇히시게 되는 고난입니다. 무덤에 내려가신 고난이라 죽었는데 뭘 아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피조물의 수준에까지 내려가셔서 사시다가 또 죽음을 맛보고 장사 지내는 데까지 내려가는 이런 이걸 자기 비하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어떤 학자는 최대의 고난이고 낮아지심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시신이 되어 무덤에 갇힌다. 우리는 묻힌다 그러죠. 땅속에 묻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장례법은 돌을 파고 거기에 시신을 넣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자, 큰 돌로 입구를 막으니까 다시는 이제 열 수 없는 그런 완전히 갇혀버리는 그런 돌무덤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 이렇게 돌무덤에 갇히고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비통한 슬픔이며 아픔입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의 몸을 남김없이 다 내어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덤에 갇히신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묵상해야 합니다. 사실 좀 감상적인 그런 이속 종교들, 그러니까 제가 이속 종교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천주교인들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은 그런 감상에 엄청나게 젖어들지요. 그래서 필리핀 같은 저런 거의 카톨릭 국가에 가깝지요. 카톨릭 국가라고 그러죠. 그런 데는 이 고난주간 이 부활주일 이때는 휴일이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오늘 또는 내일 휴일인 나라가 많고, 휴일이다 해서 논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은 그 어떤 퍼포먼스 비슷하게 또 금요일 날이면 십자가 행렬을 이렇게 지어서 가고
또는 어떤 고행하는 그런 막 그 어떤 행렬들이 있고 심지어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도 행하고 그런답니다. 우리는 물론 결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정신적, 마음적으로 우리는 깊이 묵상하는 것이 더 필요하리라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갇히신 그 고난을 셋으로 나눠 이해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시체가 되신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43절로 45절에서도 시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시체가 되셨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시체가 되셨다. 참 이것처럼 고난이며 낮아지시며 어디 또 있겠습니까? 민수기 9장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체를 만지는 일은 더더욱 부정한 일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졌는데, 그 가족 중에 누가 시신이 되는 것은 그 죄를 상징하는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자가 되셨다 그 말이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이 정죄를 당하고 심지어 저주를 당했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시체가 되시는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언젠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 죽음의 음부에 던져져야 할 자들이지만, 예수님이 무죄하신 분으로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신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다른 어떤 탐욕의 우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나의 남은 생에는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리라, 이렇게 우리가 작정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리라 싶습니다. 아직도 삶의 어떤 집착이나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만을 위해 살아야 돼? 나를 위해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린 정말 은혜 받은 자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는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처럼, 내가 자기를 위해 산다고 해서 그것이 유익될 것 같지만 자아추구하고 거기에 따른 것들이 무엇밖에 없어요? 죄의 열매밖에 맺힐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아야 행복한 줄 착각을 하며 살지요. 그래서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나. 눈을 뜨나 감으나 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물론 우린 연약해서 또 눈을 떠도 내가 먼저 생각나고 내 몸이 먼저 생각하고 그러지지요. 그러지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하고 늘 외치잖아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지요? 주여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주인이시여 왕이시여
그럼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 합니다. 시간도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기회 속에 나는 살아가니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참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된 이 본성이 있어서 늘 나를 찾지요. 나를 생각하고. 이게 바로 죄된 존재의 모습이란 걸 알아요. 죄라는 게 구체적으로 누굴 미워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치고 그래서만이 죄가 아니라 자아충만함이 바로 죄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거든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나에 대한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지요. 그것이 지나치면 뭐라 그래요? 그걸 어린아이라고 그런 거죠. 어린아이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다 자기에게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입을 만족해 줘야 되고, 내가 하여간 만족이 안 되면은 짜증내고 울고 그러는 것이 어린아이잖아요. 우리가 몸은 컸고 나이는 먹었는데도 온통 나에 관심이 있으면 아직도 우리는 어린아이의 습성을 다 못 벗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다. 이것을 그리고 나는 무덤에 묻혀버렸다. 물론 안 되니까 100% 안 되니까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이 이론만 지식만이 아닌 실제가 되도록 주님이 무덤에 갇히셨으니 나도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어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선언하고 인정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주님으로 산다. 이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사실 죽는다는 거 다 싫어합니다. 이게 본능이라고 말하지요. 생물체들, 움직이는 동물 생물체들을 가만히 보세요. 새들이 한 번은 왜 도망을 칠까 싶었어요.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인간이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도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뭘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왜 바로 우리 예수님은 오늘 토요일 바위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가 승리했다고 패배를 부르는 일시적 승리를 보여주죠. 죽음은 마귀의 최고의 권세입니다.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라고 말이죠. 물론 죽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말을 할 뿐이지 본능적으로 죽기를 좋아할 사람은 없지요. 그리고 죽는 걸 싫어하고 무서워하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결박을 당하시고 무덤에 갇히시는 이런 고난을 겪으심은 곧 우리를 살리시려고 친히 이 죽음을 맛보셔야 하는 것이죠. 죽어야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살까 봐서 그들이 로마 군병으로 그 무덤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지도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시신을 도적질해 가고 부활했다고 소문을 퍼칠까 봐서 군병들이 무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물론 믿지 않았지만 두려워했지요. 헛소문이라고 생각하면서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까지 내려가셨다. 이 무덤이라는 이 단어를 음부라 또는 스월이라, 구약 언어로 수월이라, 신약 언어로 하데스라 하는데 지옥이라는 표현과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 주님이 무덤에 내려가시는 것은 지옥에 내려가는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덤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무덤에 내려갔습니다. 불신자는 무덤에 죽으러 가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생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사는 이런 영생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믿음을 지금부터 갖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은 악인과 같이 당하는 고난임을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9절을 보니까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 놓았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진 우리를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땅 한 평도 없지만은 무덤에 들어갈 만한 그런 자리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준비하도록 하셨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의 국회의원보다 훨씬 권세가 많은 상권을 다 쥐고 있는 그 시대에 이 공회원이요. 유대인 70인에 속한 그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경건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무덤을 여기 46절 보면 새만 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뒀다. 자, 모든 장례 절차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비된 사람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심은 저는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에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위한 증거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시신을
그러니까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했지만, 그리고 돌 무덤 속에 입구를 막았지만 그 입구도 열려져 있고 세마포도 개켜져 있고 빈 무덤으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이걸 증거해 보이기 위해서 그저 시신이 그냥 아무렇게나 버려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고, 뼈 하나 우리 예수님은 상하지 않도록, 좌우형 강도들은 뼈를 쳐서 빨리 죽도록 했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너무 많이 받으셨든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그 심장 부위를 찌른 것이지요. 그래서 심장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 말은 죽은 사람은 물과 피가 분리되어 나온답니다. 그래서 죽었구나. 그것을 증명한 거예요. 확실히. 이만큼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들을 다 증거하도록 증인들을 세우며 준비하시고, 또 바로 무덤도 아리마대 요셉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도록 백부장에게 확인하고, 백부장 역시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히 목격하며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증인들이 허다하게 많고, 그 고고학적인 모든 증거로도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한다든지 또는 부활을 부인할 만한 어떤 증거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는 이 예언대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무죄하신 분이 악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악인이다 그 말이 아니라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주께서 악인이 되시는 고통을 당하신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악인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무덤, 음부,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주님께서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날, 어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33년을 무죄하신 삶을 살다가 우리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무덤에까지 내려가시는 고난을 겪으셔야 했습니까? 그 고통이 내 가슴에 시리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무 감각 없이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보내지 않도록 주님, 날 위하여 저 흑암의 권세 아래까지 내려갔지만 주님, 나를 대신하신 모든 고난이셨습니다. 주님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렵니다.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고백하며 오늘 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한 번 더 나오죠. 한 번 더라기보다도 계속 새벽을 우리는 주님 매일 새벽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할 수만 있다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십시오.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완전하신 거룩하신 분이 성령 충만하신 분이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맡겨내버려 드리셔요. 모든 걸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참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삶이 자유한 삶이고 능력 있는 삶이 전개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나 살겠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세 번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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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시며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계시는 분이 낮고 천한 인생 가운데 오시고 참으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무덤에 갇히시는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시고 우리 위하여 이 큰 은혜를 베푸신 사랑을 무엇으로 감당할까? 주님의 놀라운 사랑.